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맥주절이 무엇인가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맥주절이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뜻 좀 잘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분들은 농경사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죠. 교회도 이 맥주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그리고 유월절이 있은 이후에 50일째 드리는 그 절기,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은요, 이 맥추절의 이 절차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은 어떤 형식과 절차보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를 우리도 똑같은 형식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각각의 절기는 각각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맥주절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시면요. 첫째는 이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맥주절에는 그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거둔 것인데 굳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해와 바람과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농부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고가 부족해서 열매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1 미만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무려 지구상에 12억이 있어요. 그들은 수고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필요한 연간 식량이 550만 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년에 한 136만 톤 정도 식량을 넣고 있는데 한 400만 톤 이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수고가 부족해서 그렇게 늘 식량 문제로 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수고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두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따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표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물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정한 수익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증거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고 감사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어요. 물질을 잘 드리는 것도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신앙과 믿음의 저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많다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고 드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고 풍족한 중에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요.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의 감사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일정한 그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그것만 있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성경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에 지나도록 그 외에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다고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려서부터 감사 생활을 감당하고 또 은혜 받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 생활을 온전히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큰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섬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죠. 성경의 첫 열매, 초태생 이런 것들은요, 가장 귀한 걸 가리켜요. 최상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절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시죠. 가장 귀한 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군가? 손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것을 먹이고 싶은 대상이 아들과 딸이 아니라 손자와 손주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냥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잘 모아두었다가 손자, 손녀가 오면 이렇게 내어놓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많이 먹었다 그러면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쫙 내놓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손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그냥 생활하다가 그 물질을 사용하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장기로 말하면 차 떼고 포 떼고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뭐 남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그 남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믿는다면 가장 먼저 물질을 떼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절, 그 시절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절은 언젠가? 청춘 아닙니까? 청춘. 그 시절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고 뭐 눈도 귀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황금과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의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미 소진된 배터리처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배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완전히 탈진 상태로 맥 빠진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뭔가 이렇게 활력 있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비축하고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서 좋은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싱싱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상태를, 우리의 컨디션을 적절히 조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힘 다 쏟아버리고 뭐 저녁에 늦게까지 뭐 영화 보고 뭐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침에 그냥 잠깐 1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뭐 교회에 나오셔서 그냥 여기가 여관인지 뭐 집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아멘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그 좋은 예배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일이 예배지.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많이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다.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예배 준비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토요일 날은 내일 내가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토요일 날 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좀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좋은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맥주절은요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맥주절에는 뭐 열매를 드리기도 하지만 각종 제사가 있어요.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사는 속죄를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속죄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점검과 회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에 우리가 이제 반년을 보내면서 반년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남은 반년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년 안에 내가 세운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해민교회가 올 금년에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중심으로 일어나 중건하자,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고 그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올 금년 한 해 우리 해민교회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해민교회가 금년에 코로나가 이제 환경이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오후에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나 그리고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민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당 이전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해민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려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 복음의 증거되고 또 복음을 통해 중생하고 복음을 통해 변화받고 복음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온 교회가 더욱더 이 일에 헌신해야 될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반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전이 되면 올 금년 한 해 중에 반년을 보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의 경륜을 잘 해왔는가?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잘 하지 못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남은 반년을 통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감당해야 될 신앙의 숙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